보온교회 금산공원교회 36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특별 강좌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년 전 2012년 2월 4일 금요일 저녁에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드리는 안식일 식탁 예배를 참관하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미국의 40대 부부의 가정에 초대되었는데 10대 청소년부터 젖먹이 어린이까지 5명의 자녀가 있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다 5명 이상입니다. 아이들이 다 5명 이상입니다. 제가 초대된 그 안식일 식탁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죠. 그 예배에는 모두들 정장을 입은 것 외에는 별다른 초청 인사도 분위기를 띄우는 찬양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 가장이 초청한 친구 한 명, 그도 40대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자연스럽게 자녀 축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제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맏아들부터 한 사람씩 가슴에 안고 손을 머리에 얹고 입을 귀에 가까이 대고 작은 음성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잘 연상해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아무개를 사라와 리브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경에는 보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안고 또 아이가 젖먹이 아이랑 엥 우니까 밖에 나와서 오줌도 니우고 데려와서 달래가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의식 가운데 또 축복하고 의식 있는 나이가 들은데도 축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순서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만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하고 난 다음에 촛불을 켜고 손을 씻고 떡을 뺀, 이거는 구약 성전의 제사를 재현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다운 대화와 질문 그리고 격려로 그 예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안식일 식탁 예배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순서와 과정, 프로세스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3대에 걸친 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제 조모님에게나 조부도 아주 그 외조부는 대구 제일교회 초대 장로였어요. 또 우리 외할머니는 또 초대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믿는 신앙 전통 있는 뿌리 있는 가정이지. 그렇지만 조부모님 물론이고 제 부모님에게서도 이렇게 정식으로 격식을 갖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따라서 제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축복을 선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교회 교육의 최후의 보루가 가정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장치가 가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가정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생기 있게 할 어떤 장치가 구약교회의 전통 속에 있지 않을까 늘 이것을 기대하고 왔어요. 구약교회 수천 년 된 구약교회 속에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정통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교회 가정예배 보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그 전통 속에 있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종가와 같은 것이 말하자면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런 귀한 이 축복의 전통을 우리는 왜 놓치고 있었을까? 우리 교회와 가정에 되살려 놓을 수는 없을까라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소원은 모든 부모들이 가진 심정인데 그 방법을 성경적 근위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가운데 엄숙하게 실행한다면 자발적인 가정예배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에서 시작된 저의 이 확신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연구를 해서 수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참 이 가정예배의 혁신을 이룰까,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공감시키며 목회에 적용했는가를 이 책 야곱의 식탁이 잘 보여줍니다. 안식일 식탁 예배에서 본 이 부모의 자녀 축복은 실로 안수기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1977년에 졸업했는데요. 31회로. 그때 제가 안수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아무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더 그 예배가 인상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결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이 안수기도는 자연성, 그 다음에 안수기도의 특수성, 또 자녀기도의 이 아주 아름다운 측면, 이런 것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제가 그래서 본 거예요. 첫째, 자녀 축복의 축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그 논문에 지적한 것 똑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안수기도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머리에 손을 얹고 귀에다 소곤소곤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선언은 자녀를 성경의 세계, 말씀의 교통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안수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왕들 세우고 이런 거 외에는 조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경험이에요. 자녀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영적 경험으로 축적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과 일치된 논문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창세기 48장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벌써 축복이 가정에서 진행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영어로 하면 In your name will Israel pronounce this blessing. 이렇게 기도.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 같고 므낫세 같게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게 하지 왜 했냐? 그들은 뭐라고 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신통한 무슨 축복이 있는 게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들은 말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May God make you like Abraham and Manasseh. 여기 영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이 축복문을 무슨 신통한 주문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머나세 거기에 특별한 주문이 걸린 건 아닙니다. 단지 자녀 축복의 장치로 사용한 거예요. 다른 의미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왜 또 그렇게 하느냐는 조상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단지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가의 설명은 뭐냐면 이들은 이 4,000년, 구약교회는 4,000년, 지금까지 4,000년, 얘네 2,000년, 지금 2,000년. 이 무게의 명령, 무게를 가진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게가 있다 말, 전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할 수 있는 시간과 믿음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금년의 표다. 제가 내일 새벽기도 내가 이거 인도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인데, 기도로 하늘 문을 열라. 이 축복이거든요. 기도로 하늘 문을 열라. 문이 열린 거잖아요. 사실 기도라는 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니까 그 위대한 거라고. 한마디 축도, 한마디 기도도 그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풍요롭기 때문에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시간과 믿음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자, 왜 하필 야곱은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 갖고 축복을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영광 첫째, 모든 복 가운데 사람이 제일 귀한 복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귀한 거는, 제가 요즘 우리 집사님하고 정미 집사님하고 계시는데 자주 말합니다만, 세상 사람은 이 세상 삶이 끝이죠. 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제1막 1장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금상고원인 끝에 사는 이거는 우리 인생의 1막 1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생하시고 우리도 영생할 거란 말이야. 방금 우리 청년들 나왔습니다. 왜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귀합니까? 그 어떤 축복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유로운 인격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왜 그렇게 해요? 100년 안에 죽을 동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인격. 뒷글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생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씀에 이런 종말론적인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둘째,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서로 의좋은 형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의 형제 사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늘 투쟁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서로 다투지 않았고 화목해서, 물론 성경에 그 말은 없지만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에브라임 므낫세 하는 사이 좋은, 사이 나쁘단 말 안 나오니까 야곱 애써 싸우지. 이삭하고 또 뭐야? 저 형님 이름 뭐고? 이스마엘도 싸웠지. 하여튼 등장하는 사람만 싸우는데 이 사람은 싸웠단 말이야. 너무니까 사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 서로 싸우지 않는 첫 형제입니다. 그들이 화목하게 지낸 까닭이 뭡니까? 그들의 초점을 사랑의 공동체와 민족을 위한 선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라고는 보다 높은 목적이 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도 나눔의 흐름을 통해, 이 경제적 경제, 나눔의 흐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웠기에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노예시장에 가서 자기 동포가 팔리게 되면 자기 돈을 주고 사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슷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들이 돈을 내놓고 내 것이 주장하지 않고 다 나눠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서로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목표를 거기에 둘 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축복할 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늘 신앙적인 가치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17세의 형들에게서 애굽으로 팔려와 110세까지 무려 93년을 애굽에 살았죠.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400몇 년이 있었으니까 죽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족장 야곱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이미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과 함께 삶의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검정로에서 살든지 금상공원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 속에, 축복 속에. 그래서 이런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는 후대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대인이 안식을 지켰다기보다도 안식일 이 식탁 예배가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에 예배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도 신앙도 사라져버립니다. 주일이 없으면 신앙도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은 안식일 식탁 예배에서 그 성전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가정이 성전이 된 거죠. 안식일 식탁 예배에서 부모의 자녀 축복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감과 존재감을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세 가지 평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는 설교는 총회에서 했기 때문에, 경건에서 했기 때문에, 요번 주간에 기독교부에 그대로 나옵니다, 목사님. 잘 평가하시고, 이 목사님은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목사님이 보여요. 내가 여러 가지 댕봤거든. 수십 군데 댕겨봤는데, 아주 그 명민한 목사님은 그걸 다 알아채고 탁 실행하는데, 좀 약간 모질한 목사님은 안 하더라고요.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축복문과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물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죠. 이 축복에, 그러므로 우리 이 축복문의 말미에 만물의 회복자요 신구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이 축복의 선언, 즉 복음은 그의 정손 아브라함과 므낫세에게만 아니라 그의 영적 후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부연적인 의미를 몇 개 말씀.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위임령과 가정의 축복을 통해 그 통치를 실현하기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위임령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이 뭡니까? 지상명령이 뭐죠?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내 모든 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 교회에 위임된 명령이란 말이야. 너희는 그 교회란 말이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그 위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그 다음 가정에는 어떠냐? 가정의 축복은 신명기 6장에 나온 이 세만 명령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 절정이 바로 부모의 자녀 축복입니다. 이걸 빼먹고 안식일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내가 발견한 거야. 중요한 제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이거 벤치마킹 한 거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게 보통 발견이 아닙니다. 목사님 조금 진짜 감이 오지요? 목사님이 영민한 분이 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잘 보세요. 하나님, 부모, 자녀. 이 삼자가 원시적 삼각 형태로서 강렬한 영적 유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때만이.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부모, 자녀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손자의 신앙 3대가 원초적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 기도했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죠. 기독교 신앙을 잘 살펴보세요. 이거는 사실 교훈이나 도덕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좋은 공부하러 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실제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접촉, 컨택, 영어로 컨택, 접촉에서 발생하는 하나님 접촉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우리 공부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철학자는 다 공부받지? 공부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은 접촉을 통해 생겨나는 법이고 접촉 없이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 창세기 2장 7절의 그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생명이 된 첫사람 아담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대비시켜서 설명합니다. 마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듯이 인간은 말씀과 성령,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속될 때 비로소 생명의 부활과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신비. 주와 합하는 자는 주의 영과 하나가요. 주의 하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된다는 말은 아니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란 말이에요. 접촉, 컨택. 그러므로 친밀함의 상징으로서 부모의 이 안수기 행위는 보이는 축복,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말씀의 관점에서는 예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가정예배에서 부모의 축복기도는 조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된 축복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바로 현실 가운데 내 가정에서 너가 할배가 믿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복이다. 이 말이야, 복이다. 하나님은 내 복이다. 이 말 아니면 사실은 복이 되어 내는 복이 근원이 되나 복이 된다. 사실 기본적인 복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 복이지. 그 다음에 영생, 구원, 이런 관계에서 주는 믿음이 다 복이지만,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말하면 건강, 부여, 이런 거, 이건 2차, 3차적인 것이고, 제일 절대적인 나의 복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내 복이고, 너가 아버지의 복이고, 너의 복이다. 그렇게 매주 한 번씩 극기에 선언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도전이란 말입니다. 그걸 듣는 아이하고 안 듣는 아이하고 감이 다르죠. 이보다 이 선한 거와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선한 거,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근위는 없습니다. 이 근위를 우리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합신척 총회장이 와서 한 두 분 부흥회를 했어요. 저도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얼굴도 또 천사처럼 생긴 목사님이야. 부흥회 은혜로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꼭 마지막 그 날 새벽 기도는 안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도 마변세계 꼭 나도 어릴 때 그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꼭 축복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정통파 또 총회장님 보고 하려고 나는 우리 교회는 한 적이 없지만 허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님 허락해 주자겠노? 내가 허락했지. 근데 내가 놀랐어요. 우리 송도 제1교회는 옛날 이건산 박사, 오병수 박사 나오던 교회 아닙니까? 다 우리 교회는 신학교수 수득 하던 교회. 지금 저리 가서 그렇지. 꼴통 고심파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꼴통 고심파입니다. 송도 제1교회는. 그런데 보통 마지막쯤 되면 한 200명, 새벽기도회 안 모여요. 보통 한 300명 시작했다. 근데 그날은 350명 왔더라고. 그걸 다 안수 축복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주로 쫙 와요. 이분이 새벽기도 간단히 마치고 하나씩 기도해주더라고요. 기도. 그게 좋아하는 거야. 나는 물끄러미 왔습니다. 목사님들 같이 하시죠. 그러더라고. 내가 안 해봤으니까 할 수도 없고 안 맛있다. 내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뭘 느꼈는가 하면. 그러면 이 교회에서 안수기도는 부흥사가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그러면 새벽마다 그래 해야 되는 거냐? 2번.
3번은 그러면 성경을 내가 보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냐, 조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냐. 장로님 다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어느 겁니까? 골동고래파 세계원 장로님의 아들 말씀해 보세요. 에?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이 교인들 이거 아들 뭐 맨날 해야 되겠네. 나는 우리 교회 아들 새로 나올 때마다 안수하는 것도 난 싫더라고. 아까 전내 나서 하기 싫은데 그 와가 우리 부목사들이 수영 먹고 뭐 되고 어떤 게 수영나 아니고 어되고 호산나에서 배워왔더라고. 목사님 아들 그런 게 아들 좋아하더라고. 그럼 내가 싫다고 소리도 못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거 뭐 전내 나고 팔에 나도 힘도 없고 안 하기도 귀찮고 하는데 뭐날 보니까 지금 그 최홍련 목사님인데 그거 계시거든. 송도에 사시거든. 우리 애들이 한 탐사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또 보니 그날 하는 날인데 왔더라고. 당신이 원조다. 내가 당신으로 왔네. 당신 하나 그때만 사기가 와서 하더라고. 여러분, 뭐, 그거는 뭐,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닌데, 조인들 좋아하니까 달래려고 한 거겠지만은, 여러분, 봉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우리 교회는 1000명 모인 교회인데, 그러면, 놀 때마다 다 하고 나면 죽으라고, 그럼 뭐. 나도 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겁니다. 조부모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 참 기도가 조부모 아닙니까? 야곱이 손자들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할배들 많네. 이 할배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나도 할배지, 말은. 나 70입니다. 내년 70, 만 70. 나도 큰소 실망합니다. 우리 안 죽고 살아있단 말은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축복의 건세를 부모와 조부모에게 되돌려 줍시다, 이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교회는 수천 년, 2000, 4000년, 옛날 2000년, 2000년. 우리는 130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합니까? 착각하지 마. 우리가 다 함께 하면 우리 계획조례 해서 우리 몽땅 우리가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총회처석에서 이대로 했어요. 신학 교수도 있고, 원장도 안 있더라. 당신 들어보시오, 원장 당신. 이렇게 지금 일하기 죄짓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예? 이라고 보고 있더라. 그리고 이 설교가 너무 좀 탐구적이고, 그래도 전임 총회장이 그래도 상당히 열정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번 주간에 나온다 신문 전체로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또 평가도 나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박입니다. 조금 생각되죠? 자, 3분의 1은 넘어갔네, 보니까. 세 번째,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양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제 신약적인 그런 이제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부모의 축복을 통하여 자녀들은 복음적 삶의 실천적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 자연이나 이 세상이라고 자연과 세상이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적 은혜를 베푸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기적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내가 70년 살아보니 세상은 몰라 살았지 알고 보니까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세상은 두려운 곳입니다. 폭력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비명, 불운과 배신과 눈물이 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내 보고 싶으면 다시 살아. 그럼 나 안 살아. 너 땡겨 나고 고발 사겠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마찬가지죠. 몰라 살았지 사실. 이야, 사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늙을수록 더 또 고달프더라고. 고달픈 중에 하나는 마누라가 점점 억세지니까. 그 시집도 보통 시집 아니고 지금. 우리 사람이 지금 또 넘어져가지고 다리 뼈다귀 뽑아가지고 지금 또 누워 있는데 어제 이틀 밤 내 잠 한숨도 못 잤어. 목이 꼼짝 못하니까. 다 시집가비고 아들 누가 있나? 1시간마다 목마르다. 바닥할 때마다 죽어 또 그 다음에 새벽에 동안에 머리가 빕니다. 요즘 나는 무척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강력한 신앙의 대시를 해준 그들의 힘을 낳는다 그 말, 맛있게 말한 그 말이에요. 이를테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신전 인격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간의 우애와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그에 걸맞은 삶,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의 경고성, 이 머나세란 말이에요. 경고성,
신앙의 경고서. 그리고 수고한 땅에서 언약 백성의 번성함, 에브라임이라는 번성하단 말이야. 이카나믹 크리에이티비티, 그 경제적 창조력을 하나님께 강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괜히 실제적이거든요. 또 딸에게 믿음의 족장 부인들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부인들의 이름으로 축복했죠. 레아와 라헬처럼, 사라와 리브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랑하는 딸과 딸이 생산할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이어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집이 현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원한 거예요. 저는 내가 남편을 지키고 자녀를 세운다는 이 히브리 젊은 부인들의 신앙적 긍지와 넘치는 자부심이 안식일 식탁 예배를 성공시켰다고 평가합니다. 내가 거기서 놀란 거는 그 젊은 부인이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뭐 5명 되제, 또 음식을 또 차려놓채, 똥바지기 또 씌워줘야 되제.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부하면 다 떼치웁니다. 부인들이 데모하면 가정예배 안 된다, 내 말은. 부모가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내 남편을 지켜야 된다, 자녀를 세워야 된다, 이런 결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신앙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식일식탁이 유지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 근세와 어머니의 축복 근세를 똑같이 나눈 겁니다. 하나씩.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섯 명이었으면 다 하니까 한 3, 4분 걸리고, 지금 엄마가 또 한 3, 4분 똑같아. 그 이제 이게 비슷한 그 한국형 식탁, 주일 식탁 예배를 만든 이걸 보고 그도 벤치마킹, 나도 벤치마킹 해준 그는 그대로 좀 살린 거예요. 그 사람 누가 하면 현용수 교수란 말이야. 현용수 교수는 내가 그때 같이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현 교수가 보니까 우리 자기들 하는 보이는 먼저 남편이 부인에게 축복하도록 되어 있다고. 내가 전자에 보면서 집어 물었어요. 어이, 형 교수, 내도 나의 도 같아요. 이거는 안 하네. 부인 머리는 안 하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바꿨습니다. 이 한국 여자는 너무 기가 세기 때문에, 그래, 나이 기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생각할 때, 그것도 유전하지만, 잘못하면 그 부인의 비를 거슬리다가는 깽판 된다고요. 그것도 장로님 유의하셔야 됩니다. 괜히 부인 머리 쌌다가는 먼저 못 찾습니다. 원래 교회 하는 대로 하라, 이 말. 나는 내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갔노? 엄마 축복했지.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즉위할 때마다 반드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무개요, 아무개의 딸이더라, 이런 소개가 몇 번 나오냐? 29번 나옵니다. 왜 성경 할 일도 없이 29번을 왜 썼을까? 자녀 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어머니란 뜻이 아닐까요?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의 마지막 운명은 그 엄마가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편 들어가지고 엄마만, 아버지만 하는 거는 구약교회 정신은 아닙니다. 성경 정신도 아닙니다. 그것만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축복 기도가 강조된 가정 예배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공감시키며 교회와 가정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2가지 방법으로 실행해 옮겼습니다. 첫째, 교회에서는 2013년 3월 3일 주일 오후 예배부터 매월 3대가 함께하는 온가족 예배를 실시했고, 가정에서는 매주 부모의 자녀 축복을 특징으로 한 야곱의 식탁이란 이름의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야곱의 식탁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가정 식탁인 그건 몰라도 야곱이 그 가정 식탁에 축복했다 이거지. 우리 부목수 하나님이 야곱의 식탁 하면 되겠네. 맞다, 네 아이디어 좋다. 현종수 교수도 그걸 보는 잘했다. 내가 하는 말이 수천만 원 줘도 이 이름은 팔지 않는다. 고려파 총회 갖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식탁 예배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구약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정통입니다. 구약교회의 예배적 요소가 예수님 이후 신약교회로 이어진 것처럼 구약교회에 있었던 가정예배의 좋은 요소를 신약교회의 가정예배에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요소가 바로
축복과 대화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의 자녀 축복을 특징으로 한 야곱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가정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식탁 예배는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약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이건 누가 두 분 나오나? 잘못됐네. 그 요소가 바로 축복과 대화입니다. 이렇게 반불 나왔나? 이거 가서 빼야 되겠구나. 구약교회 예배적 요소가 이건 다 했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신약교회 구약에 있었던 가정예배의 좋은 요소를 신약교회의 가정예배에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요소가 바로 축복과 대화입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일 식탁 예배는 기독교 가정예배의 좋은 시사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겠다. 송용락 목사님 나오세요. 내가 한번 해줄게. 자, 보고. 너도 헷갈려서 나이만 했어. 이래 한다. 이거 키가 왜 커요? 말하자면 어디 하나씩 안고, 요리 머리를 안고, 이렇게 안고, 말씀을 설명하고, 기회 되고 말안 기회 되고. 기회 되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송용락을, 혹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송용락을 에브라임 같고 머나세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거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 축복하노라 하면 그니까 축복하고, 좀 뒤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또 하고, 예수님 기름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면 됩니다. 그래 뭐 이거 짬뽕이 하고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양해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부산 지방 부장 판사가 이제 할배 돼가지고 이제 뭐 아이들 한 모이니까, 우리 축복하고 싶다는 자기가 마음에, 가정예배 되니까 아들 하는 말이, 뭐 할아버지 교회 가서 하고 막 구리 예배하고 귀찮습니다. 아직 안 합니다. 이러더라도. 이게 깽판 되는 거라. 제가 이걸 가르치고 나니까 좋다. 다 모일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하나씩 안고, 엄마가 하나씩 안고, 할아버지가 하나씩 안고, 그것만 해도 되는 거야. 난 그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축복하노라. 그 다음에 그때 필요한 몇 가지 축복하고 구절해주고. 그게 선을 한번 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중요한 건 선은 아니고, 축도는 뭐 때문에 하는 거 축도. 축도는 맞아요. 선언이야, 마지막 선언. 시작할 때 하면 좋아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생한 부모의 음성과 손길로 축복받고 자란 자녀는 쉽게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축복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즐겁게 후손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오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게 바울같이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여러분의 기도가 내게 굉장히 유해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퍽 이후에도 그 기도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하는 기도를 담당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가정 갈 때마다, 아이들 모일 때마다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조부만이 할 수 있고 부모만이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한번 축복해 준다는 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안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총회 차원에서 소개하고 진행하는 일입니다. 제63회 고신총회에서 제가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2013년입니다. 고신총회의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며 고신성도대 신앙생활 수칙의 제2항 가정,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예배 가로 열고 야곱의 식탁으로 신앙의 명가를 세운다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야곱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가정예배에 대한 설명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식탁을 제안한 이 목적은 정통파 유대인의 안식일 식탁 예배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가정에서 행한 자녀 축복의 좋은 요소를 개혁주의 교회의 가정 예배 가운데 되살려고자 함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이번에 발간된 야곱의 식탁 이 개정판입니다. 개정판. 첫 판은 요거 똑같은데, 그건 우리 교회에서 그때 발행했는데요. 그건 거의 5,000부가 팔렸어요, 이미.
요거 이제 한 5점 팔리면 만부가 되면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많이 팔렸어요. 이 개정판은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다간 지난 4년간의 결과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정예배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쓸만한 이 획기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총회에서 그랬어요. 뭐 이런 거 내가 연구하게 하면 당신들이 연구해야지. 신학대학원 교수들이. 당신들이 우리 나중에 봐야 한다고 필요하다 뭐 있는 건 100번 말했지만 어떤 틀을 제시한 적이 있나?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쉐마 이스라엘, 16장 나오죠. 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 있든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변론하라. 그 말합니까? 이 꽃이, 이 쉐마 이스라엘의 꽃이요 정수 에센스인 구약교회의 안식일 식탁 예배를 주목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성도 제일교회는 부모와 자녀 축복에 방점을 둔 야곱의 식탁을 발견하여 초판 3세를 낸 후에 폭넓은 연구와 발전을 위해 고신총회 교육원에 헌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장사한 건 아니고 교육원에 맞춰서 이거는 이 책 자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총회 교육원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50원 갖고 왔는데 5,500원입니다. 깎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편의를 왜 갖고 온 거지? 내 장사는 아닙니다. 총회 교육원 편입니다. 이거 헌정했습니다. 이거는 교육원 재산입니다. 근데 편리를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복과 대화가 있는 성경적이고, 대단히 성경적이죠. 그리고 현대적인 모델, 이 야곱의 식탁이 머지않아 한국교회 가정예배의 대세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가정교육 전문가 리치 멜하임은 이번 주 기독교배에 나와서 멜치하임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리치 멜하임 이 학자가 부모의 신앙교육의 방식을 페이스 5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인 5가지 그 강조점인데, 첫째, 일상을 함께 나누고 영어로 하면 sharing. 그 다음에 성경을 함께 읽으며 reading. 세 번째, 신앙적 대화를 하고 talking.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pray. 그 다음에 축복하는 것이 blessing. 부모의 핵심적인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보면 talking, blessing이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talking과 blessing이 없이 우리는 그저 말씀, 그 다음에 삶을 나눈다, 기도해준다. 너무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talking이라는 것은 서로의 대화거든요. 다이얼로그, 대화하고, 그리고 부모가 권위 있게 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 이걸 놓치잖아요. 축복한 걸, 축복받은 적도 나는 없어, 평소에. 축복을 할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모와 조목이 주셨는데, 우리 그걸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되찾아주는 겁니다. 총회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모의 핵심 사역이 적절히 어우러진 모습을 야곱의 식탁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조성국 부총장이나 우리 교단의 교육 전문가들이 쓴 오늘의 주일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페이지 87집에 보면 야곱의 식탁이야말로 이 5가지의 이 핵심 포인트를 가장 잘 적절히 조화한 예배다. 우리 총회교육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개인적 경험으로 비춰볼 때 가정과 교회에서 보다 쉽게 야곱의 식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홍보 대사들을 초청한 집회가 유의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 현용수 교수,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여러 번 10시간 이상 청해왔는데도 우리 교인들 안 하려합니다. 홍보 대사가 와도 안 하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책을 쓴 겁니다. 근데 저는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홍보대사로 왔거든. 나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교단이 총회장인데 내 말 믿어야지. 그런 것을 상당히 유익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교인들과 함께 이 책을 읽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교인들이 우리 한 500권 정도 우리 교인들은 팔았는데요. 읽고 나니까 부정적인 말 아무도 안 합니다. 목사님 해야죠. 참 좋네요. 이렇게. 최고의 선택은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26배, 5배 안 하는데 오늘은 40분이나 했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뵙시다.